미국의 어느 그 대학교 연구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가난하고 그 낙후된 마을을 지정해서 몇 달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매일 아침 집집마다 그 1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우체통에 넣어준 거예요. 그 첫째 날이 딱 되었는데 사람들이 우체통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세상에 이런 형제가 있나? 동네가 완전히 잔치 분위기가 된 거죠. 너무나도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매일 아침 10달러가 어김없이 그 우체통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두 달쯤 지나자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신기해하지도 않고 감사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하러 가듯이 자연스럽게 그 우체통에 가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험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우체통을 갔는데 더 이상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아침마다 10달러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이제부터는 잘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죠. 동네 반상회가 열렸고 연구원들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오늘 내 돈을 안 주냐? 내 돈 10달러 어디 갔냐? 여러분, 참 씁쓸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련한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반복되면 그것을 우린 당연한 권리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축복이 지속되면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연함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 내린 만나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감사함으로 이 만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 시작되게 됐죠. 나중에 뭘 달라고 그러죠? 고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만나를 먹는다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당연한 권리로 여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호흡과 건강, 또 일터와 가정, 또 매일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혹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당연함에 덫에 걸린 9명과 은혜의 본질을 붙잡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요,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유다는 저 밑에 남쪽에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관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언제나 웅덩이를 돌듯이 그렇게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의 경계 지역을 지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12절에 등장하는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병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딱 걸리면 성전이나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광야나 동굴에서 비참하게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한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것은 쉽게 하루아침에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를 다 다녀오셨겠지만 군대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물론 뭐 이등병에게는 까마득한 시간이겠지만 여튼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예. 결국 제대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격리가 됐었습니다. 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제 교육자들은 성도들하고 접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접촉을 해서 격리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저도 격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 격리의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출근을 안 해도 되고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오롯이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뭡니까? 2주만 지나면 끝나는 거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격리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나병 환자가 정상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혹시나 정상인하고 딱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은 멀리 서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을 딱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 접근을 막는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조치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도 율법의 장벽,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저 멀리에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무리 중에는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겸상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던 관계였죠.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처참한 고통과 절망 앞에 서자 그 지독한 민족적인 감정과 종교적인 편견이 그 벽이 허물어지고 동병상련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이제 그 고통을 끝내주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법을 따지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어쩌면 아직 먹고 살 만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말 급하면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따질 겨를이 없는 것이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나병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10명의 외침이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로 가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소 그 주님의 치유 방식과는 조금 달랐어요. 보통 예수님의 치유는요, 손을 대어주시거나 아니면 나음을 입으라 하면서 즉석에서 선포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문화에서 그 제사장은 나병의 완치 여부를 판정하고 사회 복귀를 허가해주는 유일한 보건당국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된다, 이 말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에도 그들의 몸은 어떠냐면 여전히 짓무르고 진물이 흐르는 나병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10명의 환자들은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아직 낫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에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14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제사장에게 가던 길 위에서 순종의 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에 그들의 굳어있는 손가락이 펴지고 짓물어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그 저주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고통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기적의 순간에 이 10명이요 동시에 치유를 받았는데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과 동시에 씁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탄식하듯 물으십니다. 17절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미 지금 서운해서요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9명은 치유라고 하는 그 눈앞의 복에 눈이 멀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단식이다라는 것이죠.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몸이 낫자마자 제사장에게 달려가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웠던 가족에게로 자신의 일상과 특권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준 일회용 치료제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적 없이 사라진 이 9명을 보며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은혜를 모를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조용히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십시오.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간절한 기도하던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물질의 위기를 넘겼을 때, 처음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축복을 당연하게 누리며 정작 우리도 주님께 소홀하고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그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하기 전에 수영 선수를 했던 사람인데요. 1860년 9월 8일에
그 미시간에 있는 레이크 호수에 그 대형 여객선이 배와 충돌해가지고 침몰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승객들이 이 차가운 물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 망설임 없이 그 파도를 가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수영선수로서 기량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해변으로 나왔는데요. 다시 뛰어들어가 또 한 사람을 구하고, 그렇게 구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무려 17명을 혼자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번째 사람을 딱 구하고 그 해변에 이 스펜서가 쓰러졌어요. 고통과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날 그 무리한 것 때문에 척추를 다쳐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했던 환자가 되었습니다. 신학생으로 품고 있었던 목회의 꿈도, 또 청년으로서의 건강한 미래도 그 물에서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그가 이제 여생을 보내고 노인이 되었을 때 한 기자가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젊은 시절에 목숨을 바쳐 17명을 구하셨는데 지난 세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스펜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차가운 물에서 내 청춘과 건강을 다 바쳐서 17명을 구해 주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긴 세월 동안 한 명도 나에게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인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내 평생의 가장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인간의 어떤 배은망덕함을 고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이 9명처럼 내가 얻은 구원과 축복만 챙긴 채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주님께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돌아온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 예수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돌아가지 않은 그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도 분명 육체의 치유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몸은 건강해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자신의 치유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엎드린 이 사마리아인은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기적을 완성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받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보리를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날이 아닙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고요. 여전히 내 삶에 나병의 흔적처럼 아프고 쓰린 상처가 남았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가족들과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라진 9명의 대열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평강까지 누리는 복된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